대학 때 읽었던 소설 중에 프란츠 카프카가 쓴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착하고 성실한 그레고르라는 사람인데요. 그레고르는 가족의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합니다. 그러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벌레로 변신합니다. 이후에 가족들은 그레고르의 존재를 애써 무시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다시 책임지게 된 아버지는 점차 일하면서 몸에 활력이 돌아오게 되고요. 온 가족이 그레고르 없어도 점점 더 행복하여집니다. 그렇게 그레고르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외롭고 황량하게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착한 그레고르의 비참한 말로가 제가 가지고 있던 도덕 감수성, 그러니까 권선징악의 윤리관과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지요. 놀랍게도 오늘 성경 본문 역시 우리가 공유하는 도덕 감수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로 잘 알려진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성전에서 드린 기도를 대조하십니다. 한 사람은 세리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바리새인의 바리새는 히브리어로 파라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파라시라는 말은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다른 세속적인 사람들과 분리시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자기가 먼저 정결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바리새인 하면 먼저 위선자를 떠올리곤 하지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은요, 그 경건함으로 인하여 매우 존경받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관원입니다. 이들은 세금을 걷어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게 주었습니다. 정해진 몫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일제강점기의 친일파 관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이들은 민족적으로는 배신자 취급을 당하였고요,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훌륭합니까? 사실은 모든 면에서 바리새인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맞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만 듣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겠지요. 그리고요, 사실은 우리도 화가 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도덕 원리가 무엇입니까?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나쁜 사람이 복을 받고 착한 사람이 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뒤흔드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의 기도를 찬찬히 살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도덕 감수성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뒤흔드는 참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내 행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또 안 했는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은 하지 않았고 금식과 11조는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가 이만큼이나 열심히 살았으니 내게 은혜를 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용서를 내 행위로 사겠다는 것이지요. 이런 자세를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를 했으니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 정도는 나한테 주시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리새인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죄책감의 문제를 많은 봉사와 헌신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지요. 이 정도로 헌신했으니, 이 정도로 봉사했으니 나는 복 받겠지, 구원받겠지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나의 행위로 또 내가 쌓은 것으로 용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용서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마음속에 이런 반발이 올라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한 행위를 무시하시고 멸시하시는 분이신가? 그렇다면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선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제가 청년부를 맡았던 시절, 제가 사랑하는 한 청년이 웃으면서 성경 속에서 자신의 롤모델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제일 존경하는 인물을 찾았다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벅차가지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마지막에 천국에 간 강도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놀 거 다 놀고 마지막에 천국까지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요, 자기는 오후 5시에 포도밭에 들어가서 딱 1시간만 일하고도 하루치 일당을 다 받은 일꾼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을 너무 빨리 알았대요. 그래서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게 싫다고 했습니다.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웃으셨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 안에 숨겨져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싫은데도 힘들게 내 의지를 끌어올려서 묵상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극기하면서 자기 의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거룩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거룩해지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며 신앙에 기쁨이 없고 괴로움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거룩해지면 나아질까요? 괜찮아질까요? 아니요. 그것이 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어느 정도 제 눈에 자신이 좀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으면요,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힘들게 이 정도나 헌신했으니 하나님, 이 정도는 당연히 나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가 딱 그렇습니다. 게다가 내 힘과 내 능력을 사용하여 내 거룩을 이루었으니 그때부터는 자기의 거룩함이 자기 자랑이 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기 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게 됩니다. 왜 너는 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너도 내 의지력과 내 힘을 사용해서 이런 거룩을 이루라고 닥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판단과 정죄가 넘치게 됩니다. 아까 바리새인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자기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내 거룩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 거룩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는 이 바리새인의 자세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떨어져 나간 가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일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 것은 사실은 당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한편으로는 정결하고 깨끗하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에 눈으로 보이는 경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 담긴 참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 보여주는 그 모든 경건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과 끊어져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지요. 자연스럽게 바리새인이 맺게 되는 열매는 교만과 자기의, 비난과 정죄인 것입니다. 이제 세리의 기도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13절에 나와 있지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특징은요, 처절한 절망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리가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드릴 것 없는 삶을 살아왔으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리는 그저 엎드릴 뿐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자세였다면 세리는 하나님께 구걸하는 자세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루터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진실로 주 앞에서 모두 거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걸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도대체 이 세리는 무엇으로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한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세리는 자신이 행한 것이 없어서 행위로는 용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처절한 절망,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절망이 세리 기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세리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살아보려는 노력이 실패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선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온갖 악한 것들을 발견하고 당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하여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고 안 되는 것을 경험했을 때 이제 도무지 나를 신뢰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바로 이것이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사라지지 않아서 절망하는 이 절망이 세리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절망에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청년부 목사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요, 오토바이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다가 작은 사고가 나서 수술을 하게 돼서 병원으로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아스팔트에 쓸려서 쩔뚝쩔뚝 거리면서도 청년은 앞으로 계속 오토바이를 탈 것이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잘 타면 될 것 같아요. 조심히 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다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피하다가 오토바이가 심하게 기울어져서 가드레일을 붙잡았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좀 살펴보다 보니까 손가락 살점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병문안을 가보니 이제 오토바이를 타지 않겠다고 청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오토바이를 탔는데 나만 잘 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가 없구나 하고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게 복음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내가 내 힘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율법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때 비로소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는 노력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빨리 내리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이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야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온통 자신만을 바라보던 시선이 드디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이 오히려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3절 후반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리는 자신이 쌓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용서하기를 먼저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매달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리 기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처절한 절망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고갱입니다. 나를 의지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으며 또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도 세상에 지쳐서 세리와 같이 폐잔병의 모습으로 나오신 분 혹 있으십니까?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 자신에게 절망하여 이제는 완전히 손들고 항복하며 폐잔병처럼 걸어 나오신 분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 이렇게 나오셨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망이야말로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내 힘과 내 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절망, 좌절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탄식을 받아주십니다. 싸매주십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손을 뻗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왜죠? 내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세리의 손을 잡아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믿고 신뢰하고 있는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 맞냐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고 구원의 확신 문제로 헤매는 분이 혹 있으십니까? 여기에 강단 한복판에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용서함 받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의로움이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내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의 손을 뻗어 자기 의로 붙드는 자들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손에 자기의 행위를 가득 채우고 들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사려는 사람들, 이 사람은 단 하나의 행위, 단 하나의 은혜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거래하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아주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오직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구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왜 그런 것이지요? 은혜가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너무나 값진 것이어서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은혜의 값을 매기는 순간 고작 그 정도의 가격으로, 그 정도의 가치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은혜는 값없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 주고 사려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낮아져 구걸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는 사랑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값없이 주어지는 용서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기만 한다면 사실 여러분들에게는요, 이미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지요? 비틀대며 나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 삶에 시작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틀대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절망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빈손으로 나와왔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값없이 주어지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부어지는 이 사랑에 감격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마지막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칭의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하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을 율법주의로 매도하고 조롱하여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일을 그만하라는 것이지요. 이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노력은 다 율법주의고 위선이고 가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가끔 회개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의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라며 잘못된 영적 우월감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오직 은혜로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거룩하기 위한 그 모든 노력은 의미가 없이 돼버리는 걸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의 기도, 그 이후에 세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리가 조금 변화된 척 살다가 금세 또 쓰러져 예전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정답은 이제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데 어떻게 아세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리였던 삭개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세리는 의롭다고 인정받고 돌아간 이후에는 점차로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처럼 세리도 살았을 것입니다. 세리가 그렇게 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토색, 불의, 간음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금식과 11조는 했을 것입니다.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는 외면적인 모습으로는 세리와 바리새인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세리와 바리새인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행위 자체가 아니라요, 그 행위 안에 담긴 사랑입니다. 율법주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율법주의는 사랑 하나도 없이 의무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이 수고롭고 무겁습니다. 그럼 참된 복음은 무엇이지요? 사랑이 있기에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쉽고 가벼운 짐을 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와 참된 복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세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모든 일들을 기쁘게 참여했을 것입니다. 의무감과 자기 의의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추동하고 움직입니다. 내면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칭의함 받은 자의 삶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화의 삶이지요. 바뀐 내면으로부터 새로운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한번 죄 씻음 받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부어지는 것이며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에 이제 그 의로움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겠지만 세리는 점점 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노력은요, 하기 싫은 것을 더 열심히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극기의 훈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노력일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훈련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훈련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훈련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받은 자로서 머무르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오후 5시에 포도밭에 들어간 일꾼이 가장 부러운 청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오후 5시에 포도밭에 들어간 일꾼도 마지막에는 똑같은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전 9시, 12시, 3시에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힘들게 일하고 땀 빼도 같은 것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바라보는 눈이 의무에서 사랑으로 바뀌면 그렇지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후 5시가 되도록 포도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편하게 놀고 있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먹여 살려야 하는 가족은 있는데 일을 하지 못하니 놀면서도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일찍 부름받으니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인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은 더 이상 이 노동이 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이 모든 것을 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자라나는 삶인 것이지요. 이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으로 낮아진 여러분,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붙잡으신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이 일은 고된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낮추어 주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처절하게 낮아져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